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고,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현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수많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인간에게 수많은 부자연스러운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보았던 영광스러운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늘 낭만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수고와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하셨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어디다 주셨습니까? 사람들의 환영받는 곳에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십자가에 그 아들 하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어렸을 때 종종 전도사님들이 우리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만 있어도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지,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혼자만 있어도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거야. 저는 그것을 믿고 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영생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망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슬픈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망이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망이 손댈 수도 없고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뭐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처음 믿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잘 보면 대조되는 말이 나옵니다. 영생, 구원, 멸망,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이 나오는데 바로 멸망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몸소리치게 느낀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나 과거에 막 살았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도 형편없이 살아요. 그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차별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나 어떤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에서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모태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생명인 거듭남이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선물같이 주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믿음도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자격이 아니죠.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우리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무조건 제가 전하면 아멘 하는데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은 사실은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내 죄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허황된 약속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모세가요 노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보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는 것이지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지 이해하는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막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유가 뭐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알아요. 그런 거 아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죠? 그 이름을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뭐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속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분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그분의 직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가 있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건데 그분의 직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왕이었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나는 그분 밑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뭘 신뢰하죠?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하는데 많이 익숙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의미를 혼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믿는다 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뭘 믿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크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곧 재림하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의 행동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고 또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보상하고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정말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영생 같은 귀한 복을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로를 쌓는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실패한 영역입니다. 마틴 루터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때에 맞춰 금식하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수도원에 있는 계단을 100계단이 넘는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100계단을 올라가면 피범벅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종교적인 덕을 쌓으면서 구원을 찾았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그의 가슴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신층이 그 진리로 온 유럽을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디는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죠.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크게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공로를 세우고 자격을 갖추어서 떳떳하게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많은 말은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단지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꼬박꼬박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진리가 있는데, 가르치는 진리가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내용이 가장 먼저가 뭐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배설물에 불과하고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요. 나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산다 하면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실체를 정말로 안다면 옆에 사람들 얼굴 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믿습니다. 손톱만큼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정말 자신을 믿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말로 생각할 게 뭔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저 인간보단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때 항상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낯생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죠.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주님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나의 어떤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중에 잘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다 잘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세 번째로 믿는다 할 때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요, 귀한 진리를 사랑하고 그 귀한 진리에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종종 어떤 분들은 한쪽 발은 왼발은 세상에, 오른발은 교회에 몸담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디로 발을 이쪽으로 뺏고 저쪽으로 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리의 인생을 거는 거죠.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보장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다 동의하면 한 다음에 믿는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은 아니죠. 믿음의 세계는 정말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가는 거죠.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자신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그 진리에,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진리에 내가 동의하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드러나죠?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조금 있다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세련되게 준비한 다음에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준다고 사람들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이 주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즉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뭘 주죠? 영생을 주십니다. 이처럼 귀한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깥에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에 들어오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두 가지 명백한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요, 중도 노선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19절에서 2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빛과 어둠입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요. 사람들은 빛을 따르든지 어둠을 따르든지 하는 겁니다. 중도 노선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좋다, 이렇게 난 중도 노선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도 노선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마귀면 마귀지 둘 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중도 노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유부단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죠? 20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지 않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중에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인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요, 무슨 좋은 일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NGO 단체, 사람들을, 선한 이웃을 도와주는 단체 70%가 기독교 단체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이래서 믿지 않고 저래서 믿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명확하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 사람처럼 간증할 수 있고 체험이 있다면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경험도 주고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근데 체험이요, 꼭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정말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많은 사람들 칭찬받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어떤 하나의 교훈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행동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게 뭐예요?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를 더 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착해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존재라고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을 쓰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현재형을 쓰기도 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미래형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얘기하죠. 예수를 믿었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정말 성화되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분명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갈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들어서 알긴 아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한 번도 반응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마음과 인격을 다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